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다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어제 시니어 선교학교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단 강의 됐는데 강의 초반에 그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 시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영웅들이 많은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를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 위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세상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의식 구조는 그 공동체의 의식 구조를 넘어설 수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 공동체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 어떤 사상적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정말 훌륭해지려면 공동체가 성숙해야 그 성숙한 공동체를 바탕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AI 시대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한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럼 어떤 데 사람이 나오느냐?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들도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서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참 위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사상과 좋은 삶의 의식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의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의 전체적 흐름과 또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욕심,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커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서는 뭐라 그래요? 큰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이 민족 공동체가 어떤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성공, 내 개인의 안일, 내가 축복, 내가 복을 받는 거, 여기에만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가치를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공동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생각해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적인 민족 공동체적인 어떤 그 가치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건 큰 것은 민족 공동체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그런 공동체가 좀 돼야 될 줄로 믿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 나와 더불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감당할 것인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 하나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둘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유대 랍비처럼 그냥 고매한 선생으로 가르치지만 않았어요. 직접 병자들 찾아 나서기도 했고, 만난 사람들 치유하시기도 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병자들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야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책임성이 아주 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병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미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수록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당시를 볼 때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겠는데 예수님 베푸신 치유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1세기 때 문헌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치유 사역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하비콕스라는
그 종교학자가 있어요. 하버드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일반 신학교 교수라기보다는 종교학적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뭐 여성 영성 뭐 무슨 뭐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보면 하비콕스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당시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예수님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뭐냐?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형태로든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귀신 쫓아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임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새가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실현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함께 하신 병마가 쫓겨났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런 고백들을 치유 현장에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에게 치유 사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 해방과 복귀예요. 첫째는 그건 질병 자체로부터 해방이고요. 질병을 또 역사하신 악한 힘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에서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 소외되잖아요. 소외돼서 소외감으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죠. 사회 공동체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전병 환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병이 다 나으면 예배에 참석했던 거죠.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병만 나와서 난 병만 나왔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가 병을 나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치유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온전한 전인적 해방감, 전인적 치유를 예수께서 이 당시부터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는 공동체 안으로 복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복귀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소외된 관계 회복됐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지 아픈 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또 역사하신 악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고, 병 때문에 소외되었던 인간적 관계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공동체로도 소외됐던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성 회복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특별히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나거나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치유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없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반쪽짜리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으면 영성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사랑과 관계성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치유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나병 환자라든지 중병병이라든지 실제로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도 질병 환자가 많지만 요즘은 뭐가 많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이것도 상처예요. 꼭 찢어져야만 상처입니까? 그렇죠? 제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꼬맸어요. 그러면 한 2달 되면 낫습니다. 근데 마을로 되게 상처를 팍 받잖아요. 크게 마음에 절망감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2달 갖고 안 났어요. 그 병이 나으려면, 그 상처가 나으려면 어떤 사람 평생 동안 걸쳐서 그 상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좀 찢어지고 말지. 평생 속이 아픔을 갖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꿈꾸고 막 가위에 눌리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뭐 둘 다 안 다친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현대적으로는 수많은 그런 내면적 질병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당신의 말하면 귀신 들린 거랑 같은 거예요. 병마에 들린 거 같은 거라고요. 그런 우리를 누가 치유해 준다?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나병을 전염병으로 인식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전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그냥 비인간적으로 격리시켰던 거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뭐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필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러나 당한 사람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치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외쳤어야 됐어요. 아니,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누가 나를 배려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는 살아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겠나이다. 이 구절만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뚫고 예수께 다가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거예요. 제 친구가 공황장애로 10여 년 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회자였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건축을 막 지르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좀 또 말 여러 가지 또 무리하게 또 하신 분이 있었대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공황장애가 딱 와버린 거예요.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처음으로 차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차를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터널을 딱 가면 엑셀 안 밟아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나는 공황장애가 터널을 못 가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 터널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엑셀을 밟았답니다. 그것도 10몇 년 만에. 이제 좀 나아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터널 한번 탁 지나갔더니 그 뒤로부터는 무섭긴 하지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서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통과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뭡니까?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소외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비키세요.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군중대 예수님 앞에 왔다. 그래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약됐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성경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모험을 한 겁니다. 엄청난 모험을 강행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근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도 이래요.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만 올라가면 머리 아프고 막 그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어서 제가 이제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주일날만 되면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토요일까지 괜찮다. 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모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히 내 문제 해결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당당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대화가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내 문제 끝까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다가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께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이왕이면 문제가 생기면 빨리 예수님 찾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속히 예수님께 가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배울 것은 뭐냐? 바로 적극성이에요. 확신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더니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얌전해요. 제가 보면 너무 신사적이야. 돌진하지 않으려고 그래. 사람 있네. 속으로 알아서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 바쁠 텐데 나까지 가서 뭐하노. 실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저렇게 많은데 굳이 나까지 가서 뭐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 길 다 듣고 있는 굳이 나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또 오지랖이 영적으로 넓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나병 환자처럼요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때로는 인생의 모험을 감행하셔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을 나오기에 수많은 엄청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가 부흥하면 정말 부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수요일날 꽉 차야 돼요. 한 200명 이상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 정말로 거룩한 일 하시면 그건 하십시오. 수요일날 뭐 회사 그건 가야죠. 당연히 회사를 가십시오.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우리 목자님들이나 분들은 좀 공동 식구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어 뭐하냐? 기도하자. 예수님께 나온 문제 해결된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다 문제 해결된 사람 실제로 있잖아요. 저는 뭐 원체 이런 거 이야기를 안 한 편이지만 저도 뭐 기도해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지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왜 목사님 말 안 합니까? 제가 숙소에서 말 안 해요. 괜히 혼자 잘난 것 같고.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나와서 기도하시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때 있습니다. 기도하셨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나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거라 아직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 한번 예수님께 신앙할 때는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예수 하나님께 단판도 재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내게 이런 기도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때도 써보고 뭐 때 쓰면 다 안 된 건가요? 너무 거룩하세요. 이제는 너무 거룩하면 좀 내려놓으시고 때도 쓰고 애도 쓰고 뒹굴고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문제 해결됐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해결이 되더라. 그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백부장 이야기도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다 잘 아니까 제가 일부러 길게 읽은 겁니다. 백부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는 기도에 관한 지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자기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 믿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이면 굳이 우리 집 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셨더니 저 멀리 있는 병자가 나은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러한 면에서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의 모델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확실히 이루어질 걸로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그 믿고 살아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조금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치유하고 치유한 사건을 보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다 쫓아냈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된 사람이 성령으로 지배된 사람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요, 17절이 이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총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연약함 중에 가장 무서운 연약함이 뭐냐? 바로 죄예요.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의 연약함을 주님께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께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막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뭐 그냥 찬이 흘러 넘쳐나도 우리는 본질적인 죄의 약감 때문에 금방 교회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방금 나가다가 또 주차하다가 성질나고 그래요. 또 우회전하다가 착 오면 또 막 또 나오고 그럽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감각이 없다. 조금 심한 말 한다면요, 죄의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에요. 그 죄의 감각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문 열고 그렇게 하루도 못 이겨보고 사는데 그 내가 어디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변화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점이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확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때 희망으로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가, 그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을 달명하러 오셨는데, 우리 연약함은 마음의 상처, 가난함, 남몰 흐르는 눈물들, 과도한 스트레스, 분노, 관계 문제, 또 성격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점심 때 잠깐 선교 사모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아플 때 고민이 있대요. 자기가 아프면 자기 연약감이 확 드러나 버린대요. 아마 아프면 확 나버린가 봐요, 남편한테. 그래서 내가 아프면 연약함을 참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안 아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하면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하잖아요. 아, 내가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짊어지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연약함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가면. 네. 내가 감당한 연약함들이 많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우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연약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연약함을 깨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은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약함 저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오늘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또 내 감정을 못 건드려갖고 이 연약함이 발동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내 연약함을 짊어져 오셨사오니 내 연약함을 짊어져 주시고 내가 새롭게 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큰 위로의 역사가, 큰 치유의 역사가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